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머뭅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또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고 주의 사랑받는 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코이노니아를 향한 꿈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곽희문 선교사님이라고 케냐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선교사를 가게 된 계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보통은 신앙생활을 깊이 하다가 두 번째 콜링으로 선교사 콜링을 받고 그리고 준비해서 가곤 하는데 이분은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케냐의 아이들을 돕다가 눈물을 흘리게 된 거예요. 100원의 기적이란 프로그램을 따라서 저 아이들 어떻게 섬길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다니질 않았어요. 이제 막 그런데 저걸 어떻게 도울까라고 하다가 선교사의 직분을 가지면은 더 잘 도울 수 있겠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부터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교회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인데 선교 단체에 어떻게 연결이 돼서 들어갔는데 많은 부대가 있지만 해병대 같은 부대가 있어요. 선교단체에도 순회 선교단이라고 아주 강성 선교단체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합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아나 뭘 아나. 다만 저 아이들을 저렇게 둘 수는 없다. 돕고 싶다. 이게 다였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가 어떻게 희한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가게 됩니다. 그 케냐에서 일어났던 얘기들을 쓴 책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02년 월드컵을 돌아보면서 자주 영상을 본다는 거예요. 2002년 때 막 그 열기 있는 그 영상. 그런데 이 패배할까라는 긴장감으로 보질 않는다는 거야. 뭔가 기대감으로. 이긴 게임이니까, 승리한 게임이니까. 그런 것처럼 선교는 이미 완성됐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 하라고 말하고 가라 그러면 그걸로 충분하다. 예수님은 충분하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네.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입니까 팬입니까라고 묻는 것. 관객석에서 박수 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기 가서 내가 직접 플레이를 하는 사람입니까? 제자의 삶을 삽니까? 아니면 제자의 삶에 대해서 듣고 끝납니까? 제자도가 없는 교회는 정말 교회인가라는 말을 비틀어서 얘기한 거죠. 성경적인 교회는 반드시 제자도를 따라야 되는데 제자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인가라고 되질문하는 거예요. 내 삶 안에 제자도가 있는가라는 부분, 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했어요. 나도 한번 제자를 삼아야지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가만 앉아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적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대상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여기저기 주님께서 제자 삼으실 때도 돌아다니면서 제자를 삼아요. 세관에도 가고 해안가도 가고 그러면서 어부였던 제자를 부르기도 하고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기도 하고 가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게 지상명령이라 그래요. 우리 세 가지 성경에 있는 명령이 있어요. 큰 명령. 첫 번째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뭐라고요?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명령, 문화명령. 그죠? 근데 이걸 까먹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까먹어버렸어요. 자, 두 번째는 지상명령, 제자 삼는 거.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대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대계명.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적 삶.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사랑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세 가지. 그죠? 삶의 현장에서 가서 어쨌든 이 두 앞부분의 존재성을 가지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 가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일구고 아름답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도에 집중해서 보면은 제자도의 핵심 기둥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의 첫 번째입니다.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열방에 나가서 열방 전체가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에 가장 먼저 되어진 거죠.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열방을 예배케 하라라는 단어로 얘기하기도 해요. 열방을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게 만드는 것이 참된 선교다. 제자 삼고 하는 그런 선교적인 일 자체가 예배에 관련되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배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에 집중을 하는데 실은 그 제자도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없으면은 제자도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다루는 코이노니아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 이걸 한국말로 하면은 교제라고 합니다. 교제. 여러분 교회 오면 교제하죠.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적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조금 다들 해석이 달라요. 성경적 해석 오늘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교제 나누자 그러면 뭐예요? 떡볶이 먹고 차 한잔 마시고 이런 걸 교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성경적 교제는 그게 아니에요. 예. 삶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떡볶이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의 삶을 교제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이 원어는 코이노니아라 그래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의 원어적인 해석을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하셨어요. 원어를 찾아서 성경적으로 해석을 한 것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그러다가 딱 이 표현을 딱 했어요. 죄악, 악을 빼고 죄 짓는 것만 빼고 어떤 단체랑 너무 닮았다는 거야. 그 단체는 어떤 단체다? 조폭. 조폭 단체라는 거야. 이게 코이노니아 이룬 단체라는 거야. 할렐루야. 죄 짓는 걸 빼고 조폭 단체. 이번에는 네가 다 책임져라. 뒤에 네 가족은 우리가 책임진다. 내가 이 팀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가. 그 뒤에는 다 책임져. 상호 책임, 공동 책임.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네. 이게 코이노니아. 그래서 사실 교회냐 공동체냐라고 할 때 교회를 뭐 개척한다 할 때 어떤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냐 이렇게 질문이 있었어요 예전에. 교주 선생님이 그렇게 물어요. 공동체적 교회냐, 그냥 교회냐. 근데 성경 안에 공동체를 뺀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성, 이 코이노니아를 빼버리고 교회는 사실은 교회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있죠, 사실은. 제가 LA를 갔을 때 일입니다. 스키드로라는 지역에 방문을 했는데 여기는 LA 지역의 모든 노숙자들, 마약하는 사람들이 쫙 수키로 딱 누워 있어요, 다들. 근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역을 많이 합니다. 한 교회를 갔는데 아주 훌륭한 한인 목사님이 담임이셔요. 변호사를 하시다가 또 뭐 많은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지역을 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섬김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참 멋졌어요. 그 예배 때마다 변호사와 노숙자가 같이 앉아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앉아요. 같이 예배를 드려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죠? 야, 우리랑 조금이라도 다르면 사람들은 벗어나고 싶고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고 싶은 게 사람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계층이 다르고 분류가 다르고 사상이 다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한다? 여러분 그게 사실 복음이 강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고 흐려지면 다른 게 싫어지기 시작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교회는 노숙자와 변호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엄청난 복음의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머무는 곳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딜레마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하루 이틀 사흘 지나고 또 계속해서 변호사와 노숙자가 계속 예배를 드린다? 1년 지났는데 또 그 노숙자의 그 변호사가 또 계속 같이 예배 드린다?
좀 이상한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병원의 의사인데 환자들이 많은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뜻이 돈 버는 거라 그러면 많은 게 좋겠죠. 그죠? 적정 수준에서 의사가 의사의 일을 하면 되는데 환자가 많아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자, 경찰이 경찰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범죄가 많이 있어서 경찰서가 붐비는 게 좋아요? 경찰서가 범죄인들이 없어 중창단 조직하는 게 좋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사회는 이런 이 불편한 부분, 어두운 부분에 늘 존재할 거예요. 적정 수준의 균형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많아지길 원하고 노숙자가 많으니까 우리는 이걸 하는 교회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그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1년, 2년, 3년, 4년 지나서 그들 안에 변화가 나타나서 일정 수준 서로를 책임져주고 세워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1930년대에 만약에 태어났으면 우리 젊은이들 대부분 아마 다 사회주의자들 됐을 거예요. 그죠?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그게 왜 틀린 말입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죠. 맞는 얘기죠.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다 잘 살 수 있는 세상, 불의가 없고 정의가 세워진. 문제는 방법에 있어서 혁명을 통해서 자본가들을 프롤레타르 혁명을 통해서 폭력이라도 써서라도 그것을 비자발적으로 고통을 들여서라도 역사적 혁명을 하자라는 게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100년의 체제 경쟁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좀 많이 바뀌었고요. 중국도 1970년이 지나면서 공산주의 사회 체제를 사실은 버렸죠. 마오쩌둥이. 흑묘냐 백묘냐 이 문제가 아니다. 뭐죠? 검은 고양이나 흰 고양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쥐 잡는 고양이가 최고다. 뭔 소리입니까? 인민 먹이는 게 최고다. 그래서 개혁, 개방 경제들을 중국과 러시아가 했잖아요.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났어요. 세계적으로. 지금은 경제 전쟁이죠. 그러다 보니까 G2의 세계가 됐어요. 중국과 미국이 지금 갈등 구조 안에서 한반도가 조인트가 돼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 구조 안에서 좀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형국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잘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겉모양은 함께 식사하고 함께 떼고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기쁨의 교제들이 생겼습니다. 마음 안에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43절과 바로 앞구절 4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공산혁명으로 나눠준 게 아니라 그들 마음 안에 기사와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고 마음이 열려서 너와 내 사이는 딴 것이 아니라 한 몸 공동체란 의식. 네가 나고 내가 나다. 할렐루야, 맞나? 우리 그 의식 안에서 내 것이 네 것이 되어지고 하는 자발적인 섬김의 역사, 코이노니아가 일어난 거예요. 코이노니아. 교회 공동체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의 자각이 좀 일어나도 이런 일들을 행해요. 또 좋은 어떤 뜻에 대해서 자각이 이렇게 생기면 그런 일들을 또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이 마음 안에 양심의 자각이라든지 이 다른 어떤 자각이 아니라 영적인 자각이 먼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각.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인생의 운명의 마지막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서야 될 심판대가 있다. 그 심판대의 이름은 베마라고 합니다. 베마의 심판대.
이건 뭔 소리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심판대 앞에 설 거냐? 상급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옥 떨어지게 한다는 벌 주는 심판대가 아니라 내 삶을 따라서 열매 맺어진 심판, 상을 주기 위한 심판대. 그러니까 심판이 있죠. 경주하다 보면 금운동 주잖아요. 심판이 나중에는 시상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 심판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마의 심판대. 그 앞에서 야, 너 참 잘했다라고 주는 금은동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바로 그런 공력을 테스트하는,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심판대가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인생 전체가 다 그렇게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이다.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거기서 아무것도 못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알고 있어요. 성경에 나왔어요. 아무것도 상급은 못 받지만 구원은 받는, 누구게요? 할렐루야. 예수님 옆에 선 강도. 마지막에 구원은 받지만, 좀 쉽게 비유하자고요. 생각할 거 많지만 쉽게 얘기하자고요. 믿음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간 열매에 대해서 보상하는 때는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상받을 그 자리, 주님 앞에 설 그 자리, 그 심판대 앞에서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30년, 40년 내 스토리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영원한 주님의 스토리를 가지고 내가 살아내진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자각 때문에 코이노니아가 일어난 거예요. 코이노니아. 우리 1930년대 중국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 때문에 한국에 이렇게 오셨던 분, 그리고 한국과 아주 친한 작가 중에 펄벅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선교사님의 딸이에요. 그리고 유한양행 설립하신 분, 그 가족과도 많이 잘 아는 친밀한 분이신데, 이분이 선교사의 눈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국의 아름다움을 영적인 눈으로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코이노니아라는 측면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자면은, 특별히 경주를 방문했는데 한 농부가 지게를 이렇게 지고 무겁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달구지에다가 소가 끌고 이렇게 가는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소를 끌면서 지게에다가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직접 지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왜 저렇게 하지?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무거운 거를 그 달구지에다가 소 끄는 거기에다가 하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우리 가족 위해서 일한 소인데 돌아갈 때만큼은 좀 쉬게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지게 지고 간다. 야, 그 마음에 상대를 배려하고 하는 게 동물에까지 간, 참 한국인의 심성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한국인들 안에 이런 특별한 국민의 마음이 확실히 있어요. 경주 최부자라고 아시죠? 그 어떻게 합니까? 경주 최부자가 500리 안에 굶어 죽은 사람은 없게 하라. 야, 그죠? 이런 세상에 이런 민족이 있을까요? 근데 이분의 첫 맏딸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저기 제주도에 가면 우모론 공동체라고 세웠어요. 예수를 아주 종갓집인데 예수를 제대로 믿게 돼서 자기 삶을 다 하는데 똑같이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뜻이 어쩌면 그렇게 나눔, 섬김, 우모론 공동체라고 아주 암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섬기면서 거기 가면 엄청난 치유가 많이 일어나요. 치유가 많이 일어나요. 여전히 70대 되신 할머니신데 아주 뜻이 아주 강건하세요. 그리고 돌봄이 강력하세요.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DNA들이 있다. 우리 안에 이민족 안에는 그런 것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더 덧붙여진다면 정말 코이노니아적 교회가 정말 이 한반도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을 좀 하게 되어졌습니다. 질문합니다. 좋은 일에 다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지혜와 성숙이 우린 꼭 필요해요.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6장 1절에 보면은 한번 좀 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그런 구제일 책임적인 사회적 책임, 또 연약한 사람 돌봐 안으면서 살게끔 해주는 그 코이노니아 일을 하는데도 시스템적인 지혜가 필요하고 성숙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쪽 판은 챙겨주고 이쪽 판은 안 챙겨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일 하는데도 지도자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세워진 집사 중에 한 명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초대교회를 부욕해 하면서 힘있게 달려가도록 했던 그런 가정입니다. 귀한 가정이죠. 교회 연합과 코이노니아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달려가게끔 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요. 배가 고프니까 밥 먹어라, 추우니까 덥게 하라라고 하고 말만 하고 끝나버린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진짜 신앙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 6, 7장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겉옷을 달라 그러는 주님 뭐라 그럽니까? 속옷까지 줘라라고 말해요. 이게 주님 마음이다. 너희들 마음이 좁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부요가 임해서 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없이 평화가 가능할까? 이러한 코이노니아의 마음 없이 평화가 가능할까? 겉모양만 코이노니아 아닐까? 그죠? 이 코이노니아 없이 통일이 가능할까? 코이노니아 없이 화해가 가능할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교회는 사실은 코이노니아 공동체예요. 누구든 저기 가면 살겠다. 여러분 국경을 넘어가지고 중국에 올 때 가르치는 거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조선족 교회가요, 우리 한국 교회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일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딱 나오면서 십자가 있는데 가라. 거기 가면 산다. 조선족 교회 찾아가면 무조건 산다. 이렇게 지시를 받아요. 거기 가면 산다. 왜 살죠 도대체? 거기 가면 산다. 거기 가기만 하면 산다. 배고픔도 또 추위도 다 피하게 하고 살게 하고, 그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은 것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한국 교회가 이기적인 모습만 가르치고 성공만 가르치고 정말 그렇게 삶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문이 열렸을 때 과연 우리는 통일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코이노니아가 없는데 어떻게 통일할 수 있겠습니까? 오징어 게임만 가르치잖아요. 그죠?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세계 1위 뭐 이런 것만 가르치고 문화가 그게 맞다라고 가르치면 우리 어디서 코이노니아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딱 부딪혀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나도 내 먹을 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게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나도 할 만한 게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보면 바로 그런 문제에 부딪혔던 공동체, 예수 공동체였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있어서 칠병이어라고 불리는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4일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배가 고파요. 사람들이 기진해졌어요. 예수님 그걸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 행복해요. 영적으로 살아나요. 하늘나라가 열려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명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을 입은 육체로서 살아가야 될 삶 아닙니까?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길거리 걸어가다 기진해서 쓰러질까? 굶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주님이 그런 무리를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무시했다. 1번, 2번, 쌩깠다. 3번, 모른 척했다.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불쌍히 했다는 게.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굶주린 것, 연약한 것 어떻게 보신다고요?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주님과 함께 있어도 굶주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쳐다봅니다. 어떡하죠? 제자들이 오병이어 때 경험을 했지만 당황해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너희 중에 뭐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오병이어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해요. 줄 것이 나한테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두 종류의 대표자의 격으로 빌립과 안드레가 있었죠. 그죠? 빌립이 곧바로 계산합니다. 계산 딱 해서 이거는 견적 3천만 원입니다. 안 됩니다. 견적 3천. 현실적으로 너무 빨라. 와, 계산 다 해서 끝냈어. 숫자로 하면 한 사람당 0.5불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딱 그냥 끝내버렸어. 모든 거를. 현실을 얘기하면서 마음이 답답해지게 만들어버렸어. 5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덜컥 마음 어려워요. 그때 뭘 발동하죠? 주님이 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먹이는 하나님도 된다는 것을 왜 드러내셨을까요?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꼬마 아이의 점심 식사거리를 가지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들이밉니다. 어떻게 들이밀었다고요? 이거 어떻게 안 됩니까, 안드레? 이거 어떻게 안 됩니까, 안드레? 주님, 이거 갖고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안드레예요, 빌립이에요? 계산하면서 주님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죠? 인간적인 것을 계산하는 것과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것,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시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안 믿으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잖아요. 이거 어떻게 안 됩니까? 뒤밀기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왜 오병이어 하나로 끝내자고 이 7병이어 사건, 4,000명 먹인 사건 왜 곧바로 또 썼을까요? 마태복음은. 한 번 더 썼다니까요. 그리고 제자를 다시 테스트해요. 이번에는 아이가 준 게 아니라 자기들 안에서 나와요. 7병이어를 내놓습니다. 그거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오병이어와 7병이어 문제 아니고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이면 됐다. 믿음 안에서 서 있다는 증거다. 그거면 됐다. 그 마음면 됐고 그 믿음면 됐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면 믿으십니까? 아니면 염려에 눌려가지고 기도조차 못하고 있습니까? 그거면 됐다. 그것의 증거로 이거 갖고 쓰십시오, 주님.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주님, 들이미는 거죠. 믿음 문제예요, 이거는. 마음 문제예요. 절대 소유 문제 아닙니다. 믿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길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돌보신다. 마태복음 6장에서 이방인의 기도하지 마라. 너희들은 일정 하루하루를 위한 기도는 정당하게 해도 염려에 눌려가지고 욕심에 기반이 된다든지 염려에 눌려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라. 그걸 기도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맡겨라. 내가 너희를 돌본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혜가 부족하느냐? 지혜를 간구해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줄까 말까 하노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야면 주시리라 확신을 갖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곧바로 AI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명의 중요한 사장들 또 모아서 스타게이트라 그러나요? 그걸 시작하면 그 첫 번째 임무라고 하는 거죠. 먹여 살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나라 일도요, 사실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산다 그러면 탐욕의 무덤에서 끝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 먹여 살리기 위해서 꿈꾸는 것은 좋은 꿈입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이것은 정당한 꿈이고 마땅히 추구해야 될 꿈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위해 준비시킨 바나바와 그 가족들이 있었고요. 또 출애굽 당시 이집트로 내려갈 때 백성이 되기 전 70명의 가족들과 함께 내려갔던 요셉의 가족들, 또 그 시대의 가뭄을 대비하면서 지혜자로 준비했던 요셉과 요셉의 창고를 우리는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샬롬 코리아 시간을 갖는데요, 통일의 때는 지금 먼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대비된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일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이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내 얘기로 듣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옆 사람에게 툭 던졌는데 이건 네 얘기인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내 얘기를 좀 받으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준비하겠다. 내가 이 일을 준비하겠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오병이어의 기적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내가 섬겨가겠다. 인도네시아가 1960년대 지나면서 공산화가 될 뻔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때 서티모리에서 20대 젊은이들 중에 러시아 의과대학을 준비하고 있었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 성령이 방문했어요.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들이 가는데 가라 그러니까 밀림 안으로 들어가 부족을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그 기적 중에 정말 놀라운 기적이 식품의 기적이 있었어요. 먹는 기적이 있었어요. 쌀 한 포대를 이렇게 가져갔는데 나눠주는데 계속 쌀이 생겨요. 할렐루야. 이상합니까? 아니 뭐 오병이어 얘기나 이 얘기랑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이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이 부흥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면서 서티모르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공산주의 세력이 떡 막혀버렸어요. 정치운동으로 막은 거 아니에요. 부흥운동이었어요. 여긴 예수의 나라가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가 통하지가 않아요. 사랑의 영이 강력하고 기적이 강력한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분의 이름은 멜테리 형제님이라고 우리 교회에 자주 가끔 이렇게 한국에 오시면 늘 방문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아니 거짓말 아니에요. 그분 거짓말할 분이 아니에요. 알고 싶은 분들은 책을 읽으십시오. 지금 판매되는지 모르겠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란 책이 나와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인도네시아 부흥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페인의 한 신부님이 꿈을 꿨어요. 마음의 비전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은 시스템적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살리고 좀 먹거리가 정말 민족 전체 안에 나라 전체 안에 있을까 꿈을 꿨어요. 수십 년 전에. 이 회사 이름은 스페인에 있는 몬드라곤 코오퍼레이션, 몬드라곤 협동조합입니다. 지금은요 스페인 재계 7위가 됐어요. 지금 사회적 기업이에요. 사회적 기업. 이은태 목사님이라 뉴질랜드에 계셨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재벌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돈 한 푼 없는데 기적으로 빌딩 2개를 하나님께 주신 이야기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뉴질랜드 선교센터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한 간증을 나누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길 축복합니다. 내 삶을 열어서 그렇게 축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계속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물질의 문제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진짜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한 인물 예레미야가 등장해요. 정말 나랑 다 망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너 절망할 거 없다. 너희를 향한 계획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면서 내 얼굴 보라라고 말하고 나를 찾으라고 말해요. 지금은 주님을 찾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만나면 해결됩니다. 가져가면 해결됩니다. 그럼 주님 만나야 돼요. 이 시즌에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네.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예레미야 33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분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몬 페레스, 제가 가끔 예화로 두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인, 군인, 외교관, 총리, 대통령까지 하신 분입니다. 평생의 삶을 이스라엘의 운명을 섬기면서 사셨던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책을 하나 탈고했어요. 그 책 이름이 뭐라고요?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제가 하도 떠들어대가지고 이 책 많이 팔렸어요. 진짜 많이 팔렸어요.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앞에 서문에 딱 보면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다음 세대. 그 어렵고 힘든 시즌을 통과해 오면서 살았던 그 꿈, 다음 세대가 이 꿈의 비결을 포기하지 않아 좋겠다. 사는 게 뭔지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반도의 평화를, 한반도의 소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들, 우리 세대만 해도 복음, 민족, 역사, 통일, 이것이 주제가 있었는데 요새는 그 주제가 없어요. 품지도 않아요. 바라도 안 봐요. 작은 자들만 만들어가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요. 오늘 멋진 이 중고등학생 느낌도 들 정도로 성장해서 왔는데, 오늘 옛날 교회를 방문했는데, 애 데리고 DMZ 가세요. 손 들어서 기도하게 해요. 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게 만들어요. 어릴 때부터 그거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작게 만들지 마십시다. 한반도 코이노니아 이 땅에 교회가 먼저 그런 일을 하면 통일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만 보면 너희들 살 수 있다. 십자가를 봐라. 통일될 때 많은 사람들 교회만 가면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야, 교회 가지 마. 거기 가봐야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통일이 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통일의 씨앗들을 준비하는,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사상 안에서 코이노니아는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여하신 분을 아는 사람들만 이것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함께 외치겠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결단의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오병이어를 받으셔서 축복 기도하시고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제 삶에 주님 축사해 주셔서 하나님 기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코이노니아를 위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